제가 살던 고향에 가면 어릴 적에 아버지가 심어놓은 매실밭이 있습니다. 봄이 되기 전에 봄이 돼서 그 나무들이 수분을 빨아 올릴 그 시기가 되기 전에 항상 그 매실밭에 가서 가지를 잘랐던 기억이 납니다. 매실나무가 한 40여 그루가 있는데 어릴 때는 아주 작았는데 지금 한 20여 년이 지나고 나니까 매실나무가 굉장히 큰 나무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들은 한 5월 매실이 열릴 때쯤 되면 항상 고향을 찾아가서 그 아버지가 심어놓았던 매실을 따곤 합니다. 아버지는 안 계시지만 아버지가 심어놨던 매실을 이제 자녀들이 이렇게 따는 것을 볼 때마다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갈 때마다 희한한 건 이 매실나무의 매실이 여는 열매의 수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이렇게 보니까 이때 봄이 오기 전에 가지를 쳐줘야 되고 또 봄이 오기 전에 그 뿌리에 적절한 영양분을 공급해줘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나무는 두꺼워지고 큰 나무가 돼가는데 거기에 여는 매실 열매는 해가 갈수록 줄어드는 것을 보곤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지치기가 되고 충분한 영양 공급이 이루어지면 건강한 나무가 되고 또 자연스럽게 때가 되면 그 열매들이 많이 열리는데 그런데 가지치기가 되지 않고 영양 공급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무성해지고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많은 열매들이 맺힐 것 같고 정말 나무로서의 그 기능을 충분히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열매가 맺을 때가 되면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단 그런 그 매실나무뿐만 아니라 아마 때가 돼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 과실나무들은 항상 가지치기를 하든지 아니면 적당한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것이 항상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기에 좋은 나무다 할지라도 거기에서는 어떤 열매도 풍성하게 맺힐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5장의 말씀을 통해서 5장 43절부터 48절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낙심이 됐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낙심이 될 수가 없었어요. 왜 낙심이 되냐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더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48절에 가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니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줄도 모르는데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말씀합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처음에 통독하면서 이 말씀을 봤는데 아니 이게 평소와는 다르게 묵상이 됐어요. 아니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까? 아니 내가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도 못하는데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어떻게 내가 온전할 수 있단 말인가? 처음에 굉장히 낙심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온전하심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또 이렇게 찾아보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온전하라고 말씀하시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히려 감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가 믿음을 있어서 우리 안에 믿음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믿음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심어주신 그 믿음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합니다. 열매들을 나타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표시를 나타내는 것, 그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너무 어느 것에 치중하냐면, 때로는 너무 열매라는 것에 너무 치중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그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무가 어떠냐에 따라서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건 지금 열매보다 바로 어떤 나무가 되고 있느냐, 어떤 나무로 지금 자라고 있느냐, 나무의 상태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많은 열매들에 너무 치중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가진 우리의 본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좋다라고 말할 때, 그리고 정말 저 사람 신앙적으로 건강하다, 정말 저 사람 믿음이 건강한 믿음을 갖고 있다 라고 얘기할 때 무엇을 가지고 말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나는 건강한 믿음을 가져야 돼 라고 했을 때 그 건강한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여러분, 무엇을 하죠? 아무것도 안 하시나요? 건강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시는 건 뭡니까? 오늘 예배 드리시나요?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또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서 말씀도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또 여러분의 골방에 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봉사의 직분을 감당하고, 또 교회 밖에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봉사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건강한 사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또 그것이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 기도하는 거, 성경 보는 거, 전도하는 거, 봉사를 많이 하는 것,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주님이 우리에게 더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 내 자신, 그리고 그분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가 지금 무엇을 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어떠한 존재가 돼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4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중요한 권면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중요한 권면이 굉장히 무거운 권면이기도 합니다. 우리 44절 말씀 한번 볼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45절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다. 어떻게 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된다고요?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면, 그렇게 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외형만 갖춘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의미일까요? 야, 저 사람 참 기도 열심히 해. 물론 중요합니다. 야, 저 사람 외적으로 보니까 기도 열심히 해. 나도 외적으로 보니까 참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열심히 봐. 그런 외형을 갖춘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먼저 우리 자신이 그러한 존재가 먼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결과가 뭐냐면 바로 원수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지적으로 하지 않아도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가고 내 자신이 그런 존재로 계속해서 자라게 되면 내 속에서 자연스럽게 원수를 사랑하게 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되어 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여러분 어떤 존재로 여기십니까? 우리는 흔히 하나님 하면 너무 높은 분, 나보다 너무 능력이 많아서 내가 감히 도달할 수 없는 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하면 굉장한 능력의 소유자, 그리고 어떤 특별한 권세를 갖는 분으로만 여길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지냐면 이게 죄냐 아니냐에 관심이 잘 맞춰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높고 두려운 존재, 마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매번 심판하시는 분으로만 여기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매번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야. 그렇게만 하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때로는 두렵고 심판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고 말씀하냐면 이런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편 103편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이런 하나님이시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고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하나님이시는 맞지만, 그러나 그 뒤에 숨어져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는 건가요? 방금 읽은 말씀대로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뒤에 숨겨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두려운 하나님을 보는 나머지 그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모습을 우리가 때로는 놓칠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지금 만나고 계신가요? 너무 두려워하고는 있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 오늘 오셔서 나 책망하시면 어떻게 할까? 그런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그 하나님을 잊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히려 그 하나님은 멀리 있고 두려운 하나님만 만나고 있지 않나요? 오늘 방금 읽은 시편 103편의 말씀은 어떤 말씀에 근거하냐면요, 출애굽기 34장의 말씀을 근거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그 지시하는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크신 기적과 그 놀라운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은 그 광야에서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시내산으로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그 밑에서 백성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죠? 금송아지를 만들고 야,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모두 죽이고 너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노를 바라세요. 그리고 그럴 때 모세는 다시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 노를 걷어주시고 이들이 한 죄를 용서해 주세요.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다시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 너의 기도를 들어주지만 이젠 너와 함께 같이 가지 않을 거야. 그때 모세가 또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 같이 가지 않으면 저 못 갑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 34장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들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신의 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내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의 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선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사실은 하나님의 진노 앞에 죽어야 될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백성들에게 지금 알리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저희 애하고 엄마하고 막 싸우는 모습을 자주 봐요. 얼마나 자주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집안에서 뭐 먹는 거 갖고 싸우고요, 뭐 사소한 거 가지고 두 모녀지간에 티격태격합니다. 가만히 듣고 있으면 막 딸아이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엄마 맞아? 엄마는 마귀 할멈이야. 엄마는 우리 엄마 아니야. 그럼 엄마가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화가 나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 나 마귀 할멈이다. 오늘부터 너 엄마 아니야 이제. 그렇게 그분이 막 얘기하는 걸 들어요.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지금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을 자신이 이렇게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맨날 뭐 죄 지은 거 어떻게 할까? 조바심 내고 두렵고 떨고 하나님 나한테 오셔가지고 나를 치면 어떻게 할까? 그런 막 조바심 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와 긍휼하심의 풍성함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요즘 성형수술이 유행이잖아요. 요즘 뭐 유행이라고 할 것도 없이 누구나 성형수술 뭐 조그만 건 다 하더라고요. 그죠? 아마 웃는 분들은 그 뭐 아주 성형수술이 그냥 흔한 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형수술을 합니다. 왜 하냐면, 물론 뭐 부족한 부분을 고치기 위해서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좀 얻기 위해서, 그렇죠?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사람들과 관계가 좀 별로 안 좋으니까 좋은 호감을 좀 얻어보기 위해서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들을 자꾸 수술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사에 면접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요즘 수술하더라고요. 면접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수술을 하고요. 또 대학 면접 볼 때도 수술을 하는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네. 고3 이제 시험을 보고 나서 면접 볼 때까지 조금 시간이 있으면 막 엄마들이 이제는 막 얘들 데리고 가는 그런 시대가 됐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사실 사람들에게 굉장히 좋은 인상을 이렇게 남기기 원해요. 그러시죠? 저는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좀 지적인 사람으로 보였으면 좋겠다. 나는 좀 부드러운 면을 좀 보였으면 좋겠다. 아니야, 나는 너무 부드러워서 좀 카리스마가 넘치는 그런 모습으로 좀 사람들에게 비춰졌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어하는 모습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보이기를 원하십니까? 그저 우리가 막 두려워 떨고 다가갈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보여줬으면 좋겠다. 두렵고 무섭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풍성한 그런 하나님으로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희가 그런 하나님 나와 좀 만났으면 좋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런 부분을 너무너무 많이 놓치고 사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주님이 이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가 정말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매일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온전함, 말 그대로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은 그런 온전함을 갖출 수 있는 사람으로 여겼을까요? 여러분, 그런 사람으로 살 수 있나요? 우리가 살 수 있나요? 저를 보면 도저히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어느 쪽을 늘 살아가고 있냐면요, 맞다 아니면 틀리다 쪽을 살아가요. 그래서 교회에 오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사랑이 참 많을 거야. 그러면서 교회에 탁 들어와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에 입을 때가 참 많아요. 교회가 이런 곳이었어? 나는 교회가 사랑이 많을 줄 알았는데 교회 가봤더니 사랑이 없네? 사랑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사람들 모습 속에서 그런 사랑이 없는 모습이 자꾸 비춰지니까. 왜요? 맞다 아니면 틀리다, 이 두 가지의 모습을 나타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저 사람 맞아, 틀려, 이렇게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지적하면서 자신이 옳다는 것을 막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교회에 오면 성도들 친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러지 못하고, 또 성도들끼리 막 서로 사랑 안에서 자신의 얘기를 얘기하고, 자신의 연약함도 얘기하고, 자신이 지금 당하고 있는 문제들 막 다 얘기하고, 서로 이런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어떻게 해요? 고등학교 동창 만나서 실컷 그런 속 얘기하고 오는 거예요. 마치 고등학교 동창만도 못한 성도들의 관계가 교회 안에 어쩌면 되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오는 성도들 모습 보면 때로는 어때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제가 그렇더라고요. 너무너무 제 자신이 그렇더라고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성도님들을 이렇게 맞이하고, 그리고 너무 넉넉한 표정으로 맞이하고, 또 금방 축복 속에서 나온 얼굴로 서로 이렇게 대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너무 속상한 일로 자기도 모르게 막 한심을 내시다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들킬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아, 집사님 무슨 일 있어? 아, 왜 그래? 표정이 왜 그래? 아니에요, 집사님. 괜찮아요. 저 별일 없어요. 아니, 얘기해봐. 무슨 일 있지? 그때 되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사실은 내 고등학교 딸이 가출했어.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 같으면 무슨 얘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여러분 다락방에서 누가 우리 딸이 가출해가지고 내가 너무너무 속상해 라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해 주고 싶으세요? 혹시 이렇게 말씀하실 건가요? 거봐, 내가 기도하라고 했지. 새벽 기도 나오지 않을 때부터 내가 알아봤어.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어? 새벽 기도 하라고 그랬잖아. 빨리 가서 회개해. 회개 안 하면 우리 집사님 집 후딱 망한다. 내가 그런 사람 교회 다니면서 숱하게 봤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실 건가요? 아마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한 분 안 계실 겁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아무 얘기를 못하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모두 다 그냥 까치발을 들듯이 조용조용히 왔다가 그냥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냥 그렇게 가는 겁니다. 제가 그 첫 전도사 사역을 했던 그 교회 그 목사님이 실제로 겪었던 얘기. 목사님이 이제 부임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한 성도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성도님은 교회를 30년 이상 출석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직분도 갖고 계시겠죠?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목사님에게 전화를 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 목사님이 저 얘기를 너무 잘 들어주실 것 같아서 얘기합니다. 사실은 제가요 30년이 넘게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제가 담배를 못 끊었어요.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목사님이 어떤 말을 해주면 좋았을까요? 그리고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아, 그러세요? 절대 들키지 마세요. 절대 누구에게 들키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해줬다고. 여러분, 이 전화를 한 그 성도님은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얼마나 30년 동안 괴로워했을까요? 뭐 노력을 안 해봤을까요? 내 진짜 오늘부터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끊는다 진짜. 그렇게 결심 안 했을까요? 내 손가락을 자르고 말아 이런 결단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노력해도 되지 않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노력해도 되지 않는 것을 하나님 가끔 주실 때가 있더라고요. 우리 어릴 때 그 연 이렇게 만들어서 띄우잖아요. 그죠? 연을 만들어서 띄우면 이 줄 때문에 멀리 못 날아갈 것 같아서 이 줄을 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막 잘 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냥 곤두박질 치는 것만. 하나님은 가끔 참 우리에게 이런 우리가 노력해도 안 되는 것들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죠? 그 앞에서 그냥 입으로 그 사람을 향해서 실컷 저주하고 욕하지 않으면 그것만도 참 많이 참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늘 실패할 것을 알면서도, 그러면 온전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사랑,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사랑과 그 포용과 넉넉함을 우리가 계속해서 닮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처럼 될 수 없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닮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닮아가야 될까요?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지만 또 계속해서 이 하나님을 닮아가야 합니까? 첫 번째는 오늘 45절에 보니까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아버지의 아들로서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때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하심,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닮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태어나면 여러분 뭐 하세요? 뭐 하시죠? 자녀들이 태어나면 동사무소 가서 출생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얘가 내 아들이 되고 내 딸이 되잖아요. 안 하고 평생 살면 아들, 딸은 맞지만 법적으로 아들, 딸이 아닌 거예요. 그냥 동사무소 가서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런데 신고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얘가 내 아들이고 얘가 내 딸입니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신고만 해놓고 만약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리고 그 아들이 아들로서의 그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을 나누고 그 사랑을 알고 깨닫고 아들로서 그 사랑에다 맞게 행동하지 않으면, 여러분, 법적으로는 아들이지만 내 부모의 입장에서는 아들이 맞고 정말 싫으나 보면 아들이 맞지만 어쩌면 부모님이 원하는 아들의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권세를 갖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끝나서는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갖고 있는 권세를 이제는 이 땅에서 나타내는 것, 권세를 가지고 사는 것,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저 종이에 내 아들, 내 딸이라는 그냥 뭐 글씨로 새겨진 그 정도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온전한 아들의 역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이제 삶 속에서 아들인 우리가, 자녀인 우리가 그 사랑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3절 말씀이 오늘 아침 큐티 말씀입니다.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를 찾아오셨죠?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이나 물으셨어요.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침 조반을 드셨잖아요. 그 모습을 베드로가 지금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 있어요. 어쩌면 베드로는 굉장히 두려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식사를 하고 나에게 뭐라고 얘기할까? 빨리 얘기하고 나서 식사하시지. 할 말이 있으면 빨리 하고 밥 먹는 게 낫지 않나요? 근데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하고 식사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식사하고 나서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예수님이 나에게 무슨 얘기를 할까? 저봐 하면서 지금 베드로는 밥도 못 먹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야, 너 이리 와봐. 앉아봐.
너 내가 살아있을 때 너 어떻게 한다고 했어? 너 나 버린다고 했어, 안 했어? 다른 사람 다 떠나도 너 나 안 버린다고 했지? 자, 너 그리고 왜 나를 3번이나 부인했어? 그러면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책망했습니까? 책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네가 나를 사랑하니? 사랑하냐고 물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냐고 묻는 것 속에 사실은 그때 베드로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과거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 그것 때문에 가슴 저리고 있던 베드로,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자기 앞에 나타나셔서 그 과거에 대해서 물을 것에 대해서 막 조바심내고 두려워하고 있는 지금 베드로에게, 그리고 이제 미래에 자신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지금 앞길에 대해서 캄캄한 그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사랑하니? 라는 그 한마디에 과거, 현재, 베드로의 미래의 삶까지 다 한꺼번에 해결되어 버린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인자와 긍휼이 많다, 자비롭다, 이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냥 두려움 속에서 과거의 얽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들로서, 딸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의 감격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역할을 이 세상에서 힘있게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진정한 겸손함과 자유함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움과 심판의 대상으로만 인식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겉으로는 자유함이 있어요. 그러나 내면에는 늘 자신을 정죄하게 돼요.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이럴까?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게 하는 일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오는 자유함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고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속에 자유함이 생기는 겁니다. 더 이상 그 과거 때문에, 또 나의 어떤 잘못들 때문에 아파하고 그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모습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도 그저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잘못도 용서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런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김영국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교회 안의 거짓말이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믿음이 좋다라는 말에는 상당한 오해들이 있다. 사람들은 흔히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하거나 종교생활을 열심히 하면 믿음이 좋다고 말한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구나 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는 믿음의 외형적인 표현이다. 물론 내면의 믿음이 겉으로 표출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 이는 껍데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믿음은 내면의 실상과 더 관계가 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보다는 우리의 내면의 실상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믿음이라고 말하면서 때로는 오해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겉으로 나타나는 것보다 우리의 내면에 드러나는 실상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내면에
자리 잡는 거. 그리고 그 사랑에 묻어서 사는 거.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외적인 결과들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처음에 나무 얘기를 했습니다. 좋은 나무, 그것은 겉으로 볼 때 화려한 나무가 아니라 나무 안에 가지고 있는 나무로서의 좋은 성질이 있을 때 좋은 나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겉으로의 모습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내면의 모습이 다 잘 가꾸어져야 됩니다. 뭘로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함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내면이 계속해서 다듬어지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닮는 온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원수를 온전하게 사랑할 수 없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온전하게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온전하게 아버지를 닮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처럼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계속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 우리를 아낌없이 사랑하시고,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좀 부족하고 역시 또 연약한 길로 갈지라도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안으시고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계속해서 닮아갈 때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속에서 자연스럽게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것이 나타나게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게 되지 않을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내면에 계속해서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일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삶 속에 이런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